주님의 쓴 고통을, 주님의 쓰라린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감사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품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품으로 세상의 고난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쓴잔을 맛보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쓴잔을, 주님의 그 고통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쓴잔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쓴잔의 그 고통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함으로 주님의 쓴잔의 고통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흐르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흐르는 주님의 쓴잔의 그 고통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옵소서. 강같이 흐르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위로가 어루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 사명의 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드릴 때 익은 곡식을 거두게 하옵소서. 영생의 곡식, 구원의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니.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신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신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순잔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고통을 우리 몸에 채울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보혈에 감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쓰라린 고통을 당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망길, 절망의 길, 죽음의 길, 지옥의 길을 가야 마땅할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쓴잔을 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쓴잔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쓴잔의 그 고통을 지고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기 위하여 찔림과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악기의 길로 악기의 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지켰도다. 그가 멸시와 전대를 받음이 왜 말이요 선한 취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기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악기의 길로 악기의 길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지켰도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주의 짐을 지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지옥 갈 죄를 지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옵소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든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길 소리 원하네.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먼 걸음 내가 어찌알리요. 주님의 물가운 발길 내가 어찌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전원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얼고나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시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능히 내가 어찌알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얼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알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알리요. 한 방울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기도하며 비웃었네. 역국에 상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지금의 얼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알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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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지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제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저의 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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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저의 눈 찬송합시다. 주 앞에 주 앞에 오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심에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내 집게 회개한 양치 생명수 가운데 들었네. 험먹고 순전한 교의 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한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는데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범이나 범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담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재속한 내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사망길 갑니다. 죽음의 길 갑니다. 멸망길을 떨어져 아버지 사망의 낭다리에 떨어져 말할 수 없이 깊숙이 떨어집니다. 빠져듭니다. 지옥의 사망길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손주들 아버지 이모들 삼촌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사망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슬픔과 고난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아버지 돌이켜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는 빨간 표지에 있습니다. 요행 놈에서 찾으면 됩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제목은 죄가 주관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은혜가 주관합니다. 죄가 주관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은혜가 주관합니다. 축복이 주관합니다. 생명이 주관합니다. 구원이 주관합니다. 제가 주관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은혜가 주관합니다. 구원이 축복이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라는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관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은혜가 주관합니다. 제가 불의가 우리를 주관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은혜가 주관하고 평강이 주관하고 인내가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주관해야 합니다. 죄가 주관하면 사망이 옵니다. 죄가 주관하면 혈기가 옵니다. 은혜가 주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것인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거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도 좀 많으나 이 길이 멀저시니
거룩하신 은혜라 낙타갈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조생이 지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를 주관하려 하여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은혜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평강이 주관합니다. 생명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죄가 주관하면은 우리의 삶에 분노가 일어나고, 죄가 주관하면 혈기가 쏟아지고, 죄가 주관하면은 시기가 원망이 터져 나온 것이 죄가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를 드리면은 은혜가 주관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주관해서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가정에 평강을 줍니다. 오늘 발해해 주면서 신성도님,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우리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 집에서 밥 먹는 거, 음식하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쫙 풀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줍니다. 이 형제는 꼭 표현을 해요. 이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아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법니다. 거꾸로 됐어요. 아내가 밥해, 이것도 밥이라고 한 거야? 반찬 해봐, 콩나물 해와, 이것도 마시라고 만들어 먹는 거야? 그러고 반대, 저 집은 거꾸로 됐어요. 남편이 음식을 해다 바쳐야 돼.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에 내가 진짜 힘들고 죽고 싶었는데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러고 이번주도 설교가 나한테 꼭 맞는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풀리고 갑니다. 죄가 주관하지 않고, 혈기가 주관하지 않고, 분노가 주관하지 않고, 죽고 싶은 온통이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은혜를 받으니 은혜가 주관합니다. 생명이 주관합니다. 평강이 주관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반찬 가져간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좋아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반찬을 탁 들고 가는 그 뒷모습에 제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저 가정을 이렇게 줘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아요. 형제님 한 주간 동안 힘내세요. 많이 아파요. 지금도 죽고 싶어요. 몸은 이제 괜찮은데요. 목사님 머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힘듭니다. 그럽니다. 그래도 이 형제는 은혜를 받고 가니까 죄가 주관하지 않고, 아내의 그 미움 핍박이 주관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해도, 핍박 소리 해도, 죽고 싶은 소리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리니 은혜가 나를 주관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김치도 들고 가는 그 뒷모습 너무나 잘 됐다.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구나. 누군가는 시험이 들리지만은 누군가는 은혜 받기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됐구나. 하나님은 내 심령에 몸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통해서, 성도들의 환경에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환경을 보고 제 몸과 마음은 말씀을 집중합니다. 서로 적용되는 말씀, 회복되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만듭니다. 지식으로만 전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주간에 가정의 삶에 먹고 삶을 사는 이 고통의 문제를 회복받고 가니까, 목사님 내가 우리 아내를 이제부터는 이해하고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세요. 먼저 감사를 줘야 풀립니다. 감사를 주세요. 김치 가져가면 좋아하겠네요. 놀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거 가져왔냐고 놀랄 것 같더라고. 기뻐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오전에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환경, 상처를 알도록 내 몸을 이용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저는 제 몸으로 생각으로 갖고 성도들의 아픔을, 고통을 설교하지 그냥 성경 진리 지식 그것만 전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학은 지식만 전하는 게 설교가 치유가 안 돼요. 삶에 적용을 해야 거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지, 아무리 성경을 조목조목 가르친다고 해도 이것은 회복이 안 됩니다. 설교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설교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설교학 책을 반복으로 100권을 읽은 목사예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100권 읽은 목사가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 온 분, 한 분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갔더니 자기가 100권을 읽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논리를 알아야 되고, 삶의 치료를 알아야 되고, 적용을 알아야 되고, 그 성도의 문제를 알고 설교를 해야지, 이 본문의 진리만 전하면 회복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제가 주관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관을 합니다. 권성수 권사님은 서울대를 나와서 첫 월급을 타왔습니다.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야지. 집에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월급 타왔어요. 백화점 가서 속옷도 사 입고요. 어머니, 쇠고기 사드리고 싶어요. 빨리 나가줘. 그러니까 어머니가, 송수야, 너 그거 첫 월급이지 않냐? 첫 월급 맞죠? 첫 월급은, 첫 것은 하나님 것이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자. 이거 다 먹어서 복 받는 게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은 네 인생을 책임져 줘. 네가 쓰는 것은, 우리가 쓰는 것은 죄가 주관하는 거야. 죄가 주관하면은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어. 발전이 없어. 첫 것이니까 성경에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했잖아. 그리고는 첫 것을 교회 가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소식이 왔습니다. 의사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상급이 첫 월급보다 3배나 두꺼운 봉투를 받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첫 것을 드렸더니 의사대회에서 내가 1등을 하다니요. 어머니 이제는 백화점 가서 속옷도 사드리고 식당에서 쇠고기를 사드리고 싶어요. 집에 막 부푸른 마음으로 뛰어갔어요. 어머니 상급 받았어요. 우리가 첫 월급 들었더니 하나님이 3배나 두툼한 돈을 의사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수야, 너 의사대회에서 처음 받아봤지? 처음 받아봤어요. 처음 받았으니까 그것도 첫 것 아니냐? 그것도 드리자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까지요. 이것은 우리가 쇠고기도 사 먹고 어머니 속옷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된다. 내가 시험 들리기 전에, 욕심이 나를 주관하기 전에 주일까지 기다릴 것부터 내일 새벽 예배 가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란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제가 주관하면, 욕심이 주관하면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하겠다고, 새벽 예배 가서 드리겠다고, 제가 주관하기 전에, 욕심이 주관하기 전에 그 돈을 새벽 예배 단에 올려가지고 첫 상급을 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 아들을 미국에서 세계적인 암 권위자로 큰 병원에서 명의가 되어버렸어요. 미국 사람들이 놀라운 의사, 놀라운 병원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은 첫 것을 하나님께 욕심이 주관하지 않고 탐심이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은혜가 주관하고 평강이 주관하고 축복이 주관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은 심령의 죄가 주관하지 않고 탐심이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버렸더니 은혜가 주관해서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삶에 놀라운 부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교정 선교를 합니다. 그 전도사님은 가락동 시장에서 상품같이 이런 야채, 고기를 갖다가 교회에다 나눠주고 선교 후원금 3만원, 2만원 받아가지고 교정 선교를 한 3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제가 가락동 시장에 물건도 실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하루는 진접에 개척교에 물건을 갖다 주려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식당에서 밥을 사주겠다고 밥을 먹고 운전하고 나오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저기 명령동에 한의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도사님 아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아들 처음 딱 부딪혔는데 얼굴이 그렇게 잘생겼고 얼굴만 쳐다봐도 내 마음이 치료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전도사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미남이고 얼굴 보면은 내 마음이 기쁘고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성민이가요 초등학교 때 길바닥에서 돈을 뭉치로 주었다고 합니다. 뭉치로 주었는데 이 성민이가 집이 가져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렸으면 어쩔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안 되겠다. 욕심이 나를 주관하기 전에 탐심이 주관하기 전에 죄가 나를 주관하기 전에 이 돈을 빨리 파출소에 갖다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주순 돈을 한 장도 쓰지 않고 파출소 경찰관한테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민이를 영의 사람으로 치료의 사람으로 국률의 사람으로 쳐다만 봐도요 국률이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제가 놀랐어요. 이런 청년이 세상에 다 있나. 너무나 제가 기뻤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 까다로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행복해 기뻐 속에 있는 것대로 다 나타납니다. 성민이는 얼마나 나에게 그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속에 기쁨을 주는 이미지가 성품이 있을까요? 욕심이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듯이 돈을 파출소에 갖다가 드려버리니까 은혜가 주관하고 평강이 주관하고 영성이 주관하고 요셉의 영이 성민이를 덮어버려서 쳐다만 봐도 그렇게 은혜스럽고 제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 시간 되면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 데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성민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또 어려울 때는 성민아 나 돈 30만 원 필요해. 누구한테 빌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성민이가 30만 원을 보내오더라고요. 그것도 갚아서 줘야 하는데 이 성민이가 그런 영성을 가진 것은 제가 주관하지 않고 은혜가 주관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주관해서 누구도 좋아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성민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친구들이 이틀 밤도 잠 안 자고 그 장례식장을 친구들이 직장도 안 가고 사업장도 안 가고 그걸 다 지키고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다 성민이가 돈을 주었을 때 지가 갖지 않고 경찰서에 파출소에 갖다 줬기 때문에 은혜가 주관하니까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기관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삶의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꼽히고 평강이 꼽히고 누가 봐도 또 만나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고 몸에서 향기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더니 은혜가 주관해서 그럽니다. 죄가 주관하면은 독이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저주가 막 흘러나와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 자리를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싫을 정도로 이런 마음은 제가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은혜가 주관하고 축복이 주관하고 행복과 기쁨이 주관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통이 주관하고 부흥이 주관하고 기업이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주관하게 합니다. 은혜가 주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주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가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려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증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가 구원의 감초를 깨고 끝까지 살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저주가 주관하고 죄가 주관하고 불행이 주관합니다. 슬픔이 주관하고 미움이 주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분노가 주관하고 세상 욕망이 주관하고 탐욕이 주관합니다. 죄가 우리의 몸에 왕노릇 할지라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사욕을 이깁니다. 불의의 병기로 유혹할지라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육신의 지체를 이깁니다. 죄가 주관할지라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관하게 됩니다. 수yok 부배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드라마에 믿음을 주관합니다. 감사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 탐욕이 사명과 전도를 주관합니다. 헌신 충성을 드리지 않고 세상 욕망이 기도와 예배를 주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드라마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탐욕이 사명과 전도를 못하도록 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욕망이 기도와 예배를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세상 욕망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사명과 전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세상 탐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사명을 전도를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 욕망이 우리가 세상 드라마 텔레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세상 드라마가 세상 것으로 주관합니다. 세상 탐욕으로 주관하고 세상 욕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은혜로 살지 못하고 축복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욕망이 우리를 주관하여 사망길로 끌고 갑니다. 수요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드라마가 믿음을 주관하고 있다면 텔레비를 끊어야 합니다. 드라마를 끊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여서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고 세상 욕망이 사명과 전도를 못하도록 주관한다면 세상 욕망, 세상 탐욕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주관하려고 하나님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은혜가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주관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를 기도를 드리면은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여서 은총과 축복으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부흥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자녀의 저주, 자녀의 절망까지도 어머니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은혜로 주관해서 자녀들에게 평강을 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탐욕에게 욕심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로 사명으로 기도로 드리라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에 제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은 세상 드라마가 세상 영화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만 하면은 세상 탐욕, 세상 욕망이 절대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합니다. 세상 욕망, 은혜만 있다면은 세상 욕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기도와 예배가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래서 이모님도 어머님도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다 믿음이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배 드려야 산다라는 그 갈망에 그 성령에 잠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빠지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절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어음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장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못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6장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탐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미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시기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 평강의 종, 긍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의로운 종이 됩니다. 생명의 종이 되고 은혜의 종이 되고 행복의 종이 되고 기쁨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희락의 종이 되어서 사랑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맨날 분노가 올라옵니다. 맨날 시기가 올라옵니다. 맨날 혈기가 올라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맨날 원망, 짜증,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생명의 종이요, 은혜의 종이요, 행복의 종이요, 기쁨의 종이요, 희락의 종이요, 사랑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해방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숨이 끝나면은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나 미움으로 원망으로 산 사람들은 귀신이 찾아옵니다. 귀신이 끌고 지옥으로 갑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죽은 사람 얼굴 보면 이분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리시에서 방송교회 부객자로 있을 때 성도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환해요. 소청한 성도의 얼굴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 김성도님 얼굴 보세요. 이렇게 빛났잖아요. 어디 갔겠어요? 천국 갔습니다. 자녀 여러분,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잘하세요. 장례를 치러보면 꼭 지옥 갈 사람은 시커멉니다. 지옥 갈 사람은 얼굴이 시커멉니다. 마귀가 꼭 찾으러 왔습니다. 지옥 가자고. 그래서 천사가 나를 찾아와야지 마귀가 찾아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종, 행복의 종, 기쁨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희락의 종, 사랑의 종으로 살아야 천사가 찾아옵니다. 제가 말라리아 걸린 줄 모르고 45일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끙끙 앓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늘로부터 온 힘을 달라고, 저를 부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저녁에 침대에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나를 죽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2m가 넘는 천사예요. 천장이 머리가 다더라고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왜 지켜주고 있을까요? 안 죽게 하려고, 또 죽으면 천국 데려가려고 천사가 저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일산의 백병원 앞에 전도 갔는데 동네 아저씨 환자 두 분에게 전도를 못했어요. 그날따라 입이 안 떨어져요. 이상하다. 왜 입이 안 떨어지지? 교회 와서 낮잠을 잤어요. 4시쯤 낮잠을 자는데 2시간 전에 봤던 동네 아저씨 백병원 환자 두 분 옷이 다 벗긴 상태에서 마귀가, 시커먼 마귀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2시간 전에 봤던 사람이 끌려갔는데 놀리지 않겠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나 하고 절절절 따라갔어요. 절절절 따라갔는데 지옥 입구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지옥 입구 가니까 내 가슴에 지옥의 고통이 막 임재가 오는 거예요. 지옥문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지옥문은 안 열렸는데 그 시커먼 귀신들이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지옥 입구까지 끌고 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랬고 잠에서 깨어나서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들 지옥 갈 텐데 다음 주 가서 전도해야겠다. 다음 주 나가려니 장대비 가서 못 나갔어요. 2주 만에 그 백병원 앞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동네 아저씨만 앉아있어요.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저 어르신 2주 전에 저 보지 않았어요? 옆에 앉았다 갔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 어촌교회 전도사입니다. 우리 어르신 그날 보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그냥 갔는데요. 제가 가서 낮잠을 자는데 시커먼 마귀들이 우리 어르신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옷도 다 벗긴 상태로 끌려갔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일산 명성교회 내가 3년을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 왜 안 다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갔어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집사랍니다. 근데 3년을 다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게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 진리를 설교하지 않고 시사, 예화만 한 거예요. 진리를 몰라. 안 배웠어. 거듭나지 않았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갔다고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르신 꼭 가야 돼요. 안 가면 지옥에 끌려갑니다. 보여줬어요, 어르신. 그래도 이분은 안 간다고 등을 돌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했어요. 등을 돌리고 가는 그 뒷모습, 지옥에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제 눈에는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생명에게 종이 되고 은혜에게 종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에게 종이 돼야 되고, 기쁨의 희락에 사랑의 종이 돼야지. 미움, 혈기, 분노, 절망의 종이 되면은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영성, 천국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의 열매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예배드리는 열매 얻었으니 그 말인 거예요.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분노, 절망의 열매를 종이 되면은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불행에서 해방되고, 슬픔에서 해방됩니다. 사망에서 해방되고, 미움에서 해방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리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지옥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치료하리라, 회복하리라 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려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이기고 드리면은 은혜가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은 끊어지고 행복이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삶이 끊어지고 기쁨이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보세요. 전도를 드려보세요. 기도를 드려보세요. 형통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기업도 잘되게 하나님이 주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관하려고 하여도 하나님께 드리면은 은혜가 주관합니다. 바울은 은혜가 주관한다라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께 드리면은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축복 아래 있게 됩니다. 능력 아래, 치료 아래, 평강 아래 여러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애롭습니다. 하늘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덮습니다. 권능이 덮습니다. 치료가 덮어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덮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이 덮게 하옵소서. 물질이 부족해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끊어지고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약해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 끊어지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끊어 주옵소서. 미움과 죽어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저주가 끊어지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끊어지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이 약해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삶의 질병의 고통이 끊어지고 치료하는 역사가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하게 하옵소서. 미움과 중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끊어지고 행복과 은총과 축복이 넘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끊어지고 행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 절망이 분노가 시기가 끊어지고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중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심령이라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이 끊어지고 절망이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풍요하심의 은혜가 우리 상한 이 심령을 덮어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옵소서.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영을 열어주옵소서. 진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 노년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오니 기도로 다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기 위에, 손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평강이 옵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기쁨으로 밥 먹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없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떠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에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성이를 믿노라. 이 믿음 세가 지나리려 여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회복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 사망길에서 생명길, 지옥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모든 어린아이, 어른의 일기까지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하나님의 공률하심이,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치료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없으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